사도행전을 이제 시작하고 오늘 이제 3장을 읽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은 교회의 이야기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신약을 시작하면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먼저 읽게 되는데, 이 사복음서는 이름과 같이 복음서라는 이름과 같이 굿뉴스, 복된 소식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였다면, 그분이 말씀하시고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가, 그 샬롬이 회복의 역사가 시작되는 이야기였다면, 사도행전은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된 이 놀라운 역사와 이야기가 성령 안에서 교회를 통해 이어지게 되는 이야기라고 보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고 그렇게 제자로 살아갔던 사람들은 예수님의 그 말씀이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는지, 또 그들이 무엇을 따라가고 있었는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질문에 엉뚱한 대답을 한다거나 무슨 의미인지 무슨 뜻인지도 잘 알지 못한 채 대답했던 일들도 있었죠. 또 주님의 그 순환 사역과 십자가와 부활의 이야기 안에서 그 일을 오히려 말리려고 하고 방해하려고 했고 그분을 떠났던 사람들의 모습들이 이 제자들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과 하나님의 영, 성령 체험을 하게 되면서 새롭게 변화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앞에 2장 말씀으로부터 시작되는데요.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말하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들의 지위와 안위를 생각하는 자신들이 말을 하던 사람들이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니라. 방언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기도의 모습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말의 내용은 다 알 수는 없지만 2장 11절에 힌트가 있습니다. 11절 하반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다 우리의 각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하고, 주변 먼 곳에서부터 가까이에 있는 많은 나라들의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고 있다 말합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연결시킬 수 있겠는데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일을 다른 나라 말들로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그 큰 일을 말하게 하신, 말문이 트이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이들의 말하는 것이 성령을 통해서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두 번째로 듣는 것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베드로를 통해 나사렛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설교를 듣습니다. 그 결론이 2장 36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못 박으라 소리치고 못 박혀 죽게 만들었던 그분이 부활하셔서 다시 살아나셔서 승천하셨고,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주님, 로드가 되게 하셨고, 너희가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것도 베드로를 통해 성령께서 하게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랬더니 3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이들 안에 듣는 귀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의 찔림을 양심이 살아나게 된 그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질문과 함께 그들 안에 새롭게 되기를 원하는 마음들이 있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 보면 이전까지 아무리 선지자들을 보내어도, 그래서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하려 하려도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많이 선포했음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하던 이 백성이 듣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들의 마음이 변화되기 시작한 것이죠. 그리고는 주님 앞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41절에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성령의 행하시는 일이 이들 안에 말하는 것이 달라지게 하고 듣는 것이 달라지게 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모습을 그 이후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43절부터 47절까지의 모습인 것이죠. 오늘 3장 1절에서 10절까지는 또 다른 변화가 이들 안에 일어났음을, 또 일어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3장 1절부터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세 번의 시간 가운데 오후 3시에 기도하러 베드로와 요한이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나면서 못 걷게 된 사람이 구걸을 하고 있었죠. 이 사도행전을 쓴 누가는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을 보고 이야기할 때는 누구보다도 전문가의 눈으로 보고 말했는데, 여기서도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원문에서는 엄마의 뱃속에서부터라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요. 어쨌든 평생을 못 걸으며 살아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사람들은 이용했습니다. 그를 도구 삼아서 돈을 버는 수단으로 여겼던 것이죠. 2절을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나면서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지라. 이 사람을 도구 삼아서 성전으로 오는 사람들의 양심을 자극해서 돈을 버는 것이 목적이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혼자 걸을 수 없는 사람을 옮겨놓고 하루를 지나면 다시 집으로 데려다 주면서 수입을 얻었던 것이죠. 참 아이러니하게도 구걸하는 장소가 미문이었습니다. 금과 은으로 화려하게 치장되어 있는 성전 문 앞에서 사람들이 봤을 때 너무나 초라하고 불쌍하게 보이는, 또 그의 인생을 사람들이 도구로 여기는 그러한 사람이 앉아있는 장면이 그 성전 미문 안에 펼쳐지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구걸하는 그도 사람들을 어떤 것을 얻는 도구로 보고 있다,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입니다.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5절 말씀인데요.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이 사람을 다르게 바라보았습니다.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여기서 주목하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아테나조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어떨 때 쓰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살펴볼 때 쓰는 단어입니다. 하나님을 보다,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다, 그분을 자세히 살펴보다 라는 뜻으로 쓰인다는 그런 단어라는 말입니다. 구약에서 모세가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고 십계명 돌판을 들고 내려왔을 때 그의 얼굴에서 광채가 났었잖아요. 하나님을 보는 것 같이 모세를 바라봤던 그 사람들의 시선이 바로 이 아테나조와 동일한 뜻의 단어입니다. 또 우리가 함께 읽었던 사도행전 1장에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1장 10절에도 이 단어가 등장하는데요. 1장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교회의 이 땅에서의 사명을 말씀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올라가시다가 구름 위에 가리워져서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자세히 쳐다보고 있는 그 모습에 이 아테나죠. 예수님을 자세히 보다, 하나님이신 그분을 자세히 바라보다 라는 단어가 쓰여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처럼 보는,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자세히 보는 그 자세히 보다, 주목하다라는 단어를 지금 이 거린에게 쓰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못 걷는 거린을 보는 시각이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보는 것 같이, 하나님의 형상을 보는 것 같이 주목하고 있다는 말인 것이죠. 그리고는 많은 사람들이 성전에 와서 구하는 금과 은, 지금 눈에 보이는 미문의 그 화려함을 뒤로 하고 진정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을 선포하고 그 역사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다는 말입니다. 3장 6절 말씀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와 요한은 성령을 통해 말하는 것이 달라졌고 듣는 것이 달라졌으며 보는 것이 달라졌음을 사도행전 2장과 3장을 통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서로를 자신의 이익을 위해, 욕망을 채우기 위해 도구로 여기며 그렇게 그것으로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만 성령의 사람들, 교회는 사람 한 명 한 명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영광을 자세히 살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이라는 말인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는 일들을 꿈꾸고 선포하며 일하는 자들이 교회, 그리고 그리스도인이라는 말인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가, 그리고 우리 가족이, 우리 교회가 성령에 사로잡혀
말하게 되고 듣게 되고 보게 되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회복되고 하나님의 형상이 다시 회복되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